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6장에서는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어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큐티 해설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15절에서 자신은 구원할 수도 없고 약하고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인 기드온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는 약하고 작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큰 용사,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관점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환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렌즈를 통해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죠.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고, 다른 집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밀포도주 틀에서 그냥 타작하는 것. 밀포도주 틀, 이 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밀포도주 틀, 그 작은 곳에 갇혀서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존감이 낮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세상의 렌즈를 통해, 환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를 본다면 나는 큰 용사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보고 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볼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정말 이러다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조급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죠. 그리고 이방 우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재밌는 것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무섭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사람의 시선도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낮에 한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이것들을 행한 겁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밤에 종들을 불러서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또 팀장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두렵죠. 왜요? 신앙생활하면 제약이 있고 손해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두렵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기드온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던 기드온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두렵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기드온과 같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기드온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